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가시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품에, 아버지의 영광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로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또 묵묵히 일어나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 믿음의 여정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 주님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모아 마음을 모아 간절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성령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드리는 저희와 받으시는 성령님 일치하시어 기쁘고 감사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이기에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나약한 저희들 순간순간 세상에 물들고 나의 자아를 먼저 쫓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각자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에 지은 죄 모두 용서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높임을 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 이 교회 각 기관과 모든 부서에 주님 앞에 세워진 일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선 일꾼 되기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시민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고 소명이 분명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어 믿음의 길이 조금은 험하고 힘들 수 있사오나 굳굳이 믿음을 갖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9일 새생명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심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사단의 막이 일절 틈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열매가 이번에는 꼭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전하는 자는 확신과 기쁨으로 듣는 자는 잘 깨달음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동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간혹 친한 친구가 우리 의기투합해서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렇게 뜻을 맞추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는 동업하다가 함께 일하다가 의의가 깨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서로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가치가 달라요. 그럴 때 조금 잘 들어보고 또 이해도 시키고 존중하고 또 맞추기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친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동업하는 일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싸울 때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남편 때문이라는 거죠. 남편이 고집이 세고 정말 생각이 좁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좁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한 6대 4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남편이 100% 잘못했고 아내가 100% 잘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와 일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을까?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고집세고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엉망인 모습, 목적도 방향도 잘못된 그런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모든 과거의 삶, 옛사람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만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나의 일꾼으로 선택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자기 영적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서 잊지 않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아시면서도 불러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쓴다 했습니다. 영적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와 함께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까? 바울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여기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나서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 일에 끼어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찌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나와 함께 일하자, 넌 나의 동역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자리에 또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격스러울 것밖에 없지요. 어떻게 거기서 교만이 나와요? 늘 나의 의지가 강하게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직분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적 교만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실 때에 과거의 은혜에만 묶여 있지 말고 과거의 은혜만 말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은혜, 지금 주시는 은혜, 현재 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 따끈따끈한 그 은혜를 붙들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30년 전에 참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어간에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냥 삭막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메마르겠습니까? 30년 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1년 전에, 지난달에, 또 이번 달에, 지난주에, 어저께,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구원의 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까지는 잘 했는데 10년 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부터 지난 10년 동안 너무 무기력하게 지냈다, 은혜 없이 지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10년 전까지는 주의 은혜도 잘 모르고 참 교만한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은혜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10년 내내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힘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 삶을 통하여서 나도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그저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얼굴 모습, 말하는 태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지금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어제 베푸신 은혜, 오늘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잘 사는 삶이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지난 61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마음에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과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때에 그 앞에 많은 시련도 역경도 있었지만 그러나 늘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가 라고 할 때 복수로 했는데 1장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들이 맡은 그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쉽게 분노하지 못합니다. 내 육체적 어떤 그 기질상 분노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분노하고 솔기를 부리고 그렇게 되겠는가? 그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동역자 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기억나면 이만큼 말이 나오다가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힘.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그 직분에 걸맞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결코 쉬운 삶만은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10가지를 나열해요. 10가지. 자,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이 내용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 많이 견딘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주 대단한 박수와 대단한 칭찬과 영광이 올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와요.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세세히 이 10가지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10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역경과 시련과 많은 어려움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빚진 자 의식, 은혜 받은 자의 의식,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태도와 또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어요. 6절과 7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까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보면 여기에도 10가지의 무기들이 있어요. 10가지의 무기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음,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 10가지의 무기들로 그 10가지의 시련과 역경을 막아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시련과 역경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끝부분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있지요. 8절 끝부분에 거기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7가지 내용을 대비하고 있어요. 7가지 내용.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하고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그런 모습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때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불쌍해 보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속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자, 유명한 자, 천국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께 유명한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자,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감옥에서조차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 겨우 먹고 사는 혹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카드,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현금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아주 지갑에 많이 넣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 뿌듯했는데요. 요즘 현금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 물론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카드 들고 다니면 돈 갖고 다니지 않아도 당당해요.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카드, 은혜라고 하는 카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이 시대 의정부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기죽어요? 왜 기죽어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자기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기죽냐 말이죠.
교만할 것 없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겸손하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력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도 큰 은혜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그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었고 이제 일평생 동안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정말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만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의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먹지 못하기도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더 견고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영적 무기들로 정말 담대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동력자답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누리며 날마다 담대하게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아버지여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의 자리를 아버지여 사모하며 아버지여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아버지 비방을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의 내용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1년의 이 세월 속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땀 흘려 수고하고 많은 희생과 눈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본받게 하시고 또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 가운데도 이 믿음을 잘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6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섬기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힘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아버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 시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 가운데 그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또한 육신이 연약한 이때 한등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잘 아버지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교 장로님이 이제 예배 나오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원자 권사님 그 심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혜재 집사님 주일 예배는 잘 못 나오시는데 새벽에 이제 예배를 나오시곤 했었는데요.
발목이 부러져서 어저께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교회 나오시지는 못하는데 전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 우리 강명규 인경순 부부이신데, 제가 월요일날 신방 갔다 왔는데 남편은 작년 여름에 폐암으로 선고를 받아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고, 또 그 부인 인경순 성도가 그렇게 했고요. 그 남편은 또 1월에 전립선 암으로 이 부부가 동시에 암이 걸려서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치유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규 장로님 아직까지도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원자 권사님 심신이 연약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샬롬의 은혜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유경생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혜자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의 풍성한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강명구 성도님, 인경순 성도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부부가 암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4월 9일은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 대상장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건이와 지대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태양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군 복무 중에 아버지 때로는 훈련을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기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어려울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더 아버지 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 우리가 또한 고난주간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 각자
자신들과 아버지 또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평범한 듯 살아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을 기억하며 늘 험한 세상 속에서도 겸손하되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야휴회가 이번 주 금요일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4월 1일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9시 30분부터 청소하는데 함께 나오셔서 또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함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4월 9일 부활절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직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쨌든 찾아가셔야 돼요. 집 안에만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뭐 교회 등록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전도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